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특별한 루틴을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성경 구절 5개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제 3개월째 지속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매일 암송하는 5개의 성경 구절을 나누고 왜 이 구절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쉽게 암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눌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매일 아침 암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죠.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도전 앞에 서 있나요? 건강 문제로 걱정되나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나요? 이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암송할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단순히 말만 외우지 마시고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게는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할 수 있다는 확신. 이렇게 의미를 새기면서 암송하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떠올라요. 독수리는 어떻게 그렇게 높이, 그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류를 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상승 기류를 타면 최소한의 에너지로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는 줄을 꼬듯이 단단히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마치 등반가가 안전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건강상 문제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매일 암송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새 힘을 경험했어요. 이전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점차 30분,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도 지금 지쳐 있나요? 인생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나요? 이 구절을 외워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구절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새 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구절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구절은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돌아가는 말씀이에요. 특히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부분이 정말 도전적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살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직업을 바꿔야 할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존 직장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급여도 괜찮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심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GPS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진로 때문에 고민이세요? 결혼 문제로 기도하고 계세요? 이사를 해야 할지 고민되세요? 자신의 명철만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사용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네 번째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에요. 나이,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도 놀라워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멍에는 보통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었어요. 경험 있는 소와 경험 없는 소가 함께 멍에를 메면 경험 없는 소는 경험 있는 소로부터 배우면서 일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짐을 나눠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셨을 때였어요. 병원비 걱정, 간병 문제, 직장 일까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 자체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드시나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세요. 분명히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참 신기해요.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까지도 포함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리사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제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웠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제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지금의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약 그때 사업이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나요? 혹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든요. 합력하여라는 말도 중요해요. 이것은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희망을 얻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해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도,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까지 5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구절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씩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5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구절씩 완전히 익힌 후에 다음 구절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상황과 연결하세요. 힘들 때는 빌립보서 4장 13절, 지칠 때는 이사야 40장 31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떠올리세요. 세 번째, 반복과 리듬을 활용하세요. 걸으면서 암송하거나 운전할 때 암송하거나 샤워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리듬을 만들어서 암송하면 더 쉽게 외워져요. 네 번째, 의미를 묵상하세요. 단순히 암기만 하지 마시고 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하세요. 다섯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하세요.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해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